추석 잘 지냈지요? 예, 전도자의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 그런 말씀 생각하십시다. 내가 가진 복음을 누리고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누림이 참 복됨인 줄 압니다. 거의 옛날에 참으로 어릴 때지요.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도 많지 않으니까 농사 좀 짓고 또 시간 허락될 때에 이제 장사를 했는데 단지 장사를 했는 것 같아요. 그 무거운 단지를 이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그렇게 이제 팔고 때로는 아버지가 또 지게 지고 또 어머니 같이 나가서 단지도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논밭도 일구고 그렇게 아마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단지를 팔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안 주고 그 곡식을 주더래요. 그리고 단지값에 따라서 이제 곡식이 좀 많았겠지요. 가져올 수 없어서 다음에 남편이 와서 가져가겠노라 좀 맡겨놓자 해서 맡겨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찾으러 갔더니만 없어요. 보니까 왜 없나 물으니까 먹었다는 거예요. 난 그 몇 개 난 걸 왜 먹나 하게 있는 걸로 안 먹어 하더래요. 참 그런 시절이지요. 참 어려울 때에 다 안 그렇겠습니까? 또 하나 더 이야기하십시다.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이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짐을 머리에 이고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택시 기사가 보니 안타깝죠. 예? 할머니 그 짐을 잊지 말고 그 자리에 내려놓으시라고 하니까 아이고 택시 양반 사람 탄 것도 미안스러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짐을 이고 가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목적지에 와서 택시비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친절하게 할머니 택시 요금이 10,000원입니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예 하면서 택시비를 줬는데 5,000원을 주더래요. 할머니 택시비 10,000원입니다 하니까 야 이놈아 니는 안 탔나 하더래요. 그걸 반반 내는 게 맞지요. 참 하나의 우스갯 이야기입니다만은 비유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누리면서 살자 말씀입니다. 택시를 탔으면은 다 맡기고 짐도 다 맡기고 그렇게 타고 있는 거 안 먹어 그러면서 또 살고 때로는 니는 안 탔나 하면서 배짱편하게 그렇게 살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비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또 늘 눌리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그래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유가 되지 않는 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비밀이라.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누리는 자가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땅에 묻혀 사장되느냐 말입니다. 내게 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 그렇게 오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갖고 살았는데 전도자의 삶에 자꾸 전도 생각하니까 때로 눌리잖아요. 내게 있는 그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며 그 복음의 비밀을 내가 알았다면 복음은 능력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이라 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또 이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양반이 있는데 루터지요. 루터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오직 복음이다. 그래서 어떤 환난 핍박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4절 말씀에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것이 그 복된 소식, 복된 소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된 소리를 베드로가 한마디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야, 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복음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친히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한마디 외치는 가운데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지 맞지요? 맞는 말인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완전히 저주지향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것.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것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구원시켰음이 복음인데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약한 사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마귀요 멸망시키는 자라 했습니다. 이놈이 우리를 늘 짓밟고 있습니다. 늘 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자마자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 함께 있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건데 말입니다. 사탄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우리 사모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예요. 초창기에 우리가 여기서 개척 시작할 적에 저 무학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참 많이 했댔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상황이 일어나서 뭐 이제 기도할 장소가 그 당시에는 뭐 교회도 없었지요.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면 동네에서 뭐 난리를 지으니까 교회도 건축도 못하고 산만 떠나놓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저 무학산 가서 기도하는데 그 산길에 올라가면 한밤중에 올라가면은 거기 그 길가에 묘가 하나 있어요. 그 나도 보니까 무섭던데 지금 이야기해요. 그때는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래요. 다 무섭습니까? 무덤 보면 무서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그때는 말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심했는지 뭐 예배당 하나 교회에 이제 새로 개척해서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그걸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말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막 이름이 확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시체가 죽어서 묻혔으면 벌써 수십 년이 되어가지고 썩어도 다 썩었는데 뼈도 있을지 없을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무서운지 나도 가면 무서워요. 창문을 못 열겠어요. 그 차 가다가 산바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문 열고 산바람 쐬고 이러면 좋은데 아니 뭐가 막 도는 것 같은 느낌이라 이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어제 우리 청년부 저 경주 저 어디에 바닷가 간 놈인데 거기에 뭐 무당촌이 있고 뭐 구설을 한다 하더나 막 결박했다 그러더라고요. 간도 크지. 어떻게 그거 와서 결박을 해요? 무서워서 결박 어떻게 해요? 처녀가.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지 이제 우리 두렵지를 않아요. 그 옛날에는 사탄의 역사가 워낙 심한 가운데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지 못할 때는 괜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 아무리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주가 그리스도의 심을 참되게 고백했다면 뭐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었겠지요. 사탄의 12가지 전략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킬 힘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요.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하셨으며 다 이루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었던 그런 영적인 문제, 조상의 모든 문제일지라도 이제는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우리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전에는 뭐 집안의 어른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뭐 한 가정도 있었겠지만은 이번에 보니까 다 이제는 뭐 제사도 다 던져버렸더라고요. 뭐 던지는 거 아니겠지요. 안 지내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이 그만큼 되어지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이게 두려워서 못해요. 제사 안 지내다가 안 지내면 말입니다. 사탄이 그냥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할배요 해왔는데 말입니다. 이걸 이제는 이 귀신아 마귀야 사탄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는 기분 안 나쁘게 계십니까? 지가 나름대로 할 짓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괜찮아요. 그만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미래 문제까지도 사탄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야기 안 하십니까? 옛날에 하양 배터리라고 그 조만 이 카센터인데 이 집 애들이 우리 교회를 잘 나왔어요. 저 용천동에 있을 때도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려고 처음으로 이제 아이들 따라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어머니가 딱 교회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막내 딸이 아파 붙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희귀병이라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네 교회 나가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라. 그래 그 말 듣고 어떻게 엄마가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 교회 나오면 애 죽일 수 있는데. 근데 그놈이 지금도 말짱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 사탄은 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사실 가운데서 받아줬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었겠는가. 미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버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복된 소식인데 말입니다. 예수가 그러셨다.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라, 완전히 구원하신 분이시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법으로 묶어버리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감옥서 가야 되잖아요. 법이 없으면은,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는데 법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망의 법이 사탄이 갖다 주는 법이라 우리가 뭐하면 거기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다 걸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법이라, 성령의 법이라, 살리는 법이라,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시켜 주심이 참된 복음이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복음이라. 그리스도는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에 물 길러 와도 물 길러러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럼 물 길러 놓으면 공동 우물에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 가야 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누님이 엄마가 물 길러 갈 적에 한낮에는 안 가더라고요. 아침으로 새벽으로 저녁으로 해가 이제 저물 때 그때 가서 물 길러 와가지고 밥도 하고 이러는데, 이 여인은, 수가성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길러 가다 말씀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왜? 사람을 피해서, 사람 안 만나려고. 자기의 삶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묶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본래 인간이 회복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다가 복음의 망대를 씌워버렸어요.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복음의 망대를 씌워버렸는 거라. 담대했어요. 이제 그의 인생 여정에는 말입니다, 늘 두렵고 초조한 가운데 살아야 됐지만은 이제는 아니에요. 자기가 복음의 망대가 딱 서버리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걸음이 이제는 그렇게 눌리는 걸음이 아니에요. 그런 여정이 아니었어요. 복음에 참된 여정이고, 이제는 아마 자기가 발걸음 발자취마다 복음의 이정표 자취를 남겼을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제 따라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어디 핵심입니까? 산업성계가 그 메시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이 나오는데 늘 아는 말씀이잖아요. 10편 23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저께는 왠지 마음에 확 그것이 당겨지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년도에 여기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 적어 놓을까. 이쪽에는 이제 복음의 300이 새로운 시작인데, 이제 새로운 시작하지 말고 늘 새로운 시작하면 뭐합니까? 원래 새로운 시작하려고 할 때만 진짜 새로운 시작 만들려고 하나님이 내보낼 사람 다 내보내는 거다. 이제 우리 안에서 진짜 힘을 얻어가지고 응답이 시작이에요. 내년에는. 내년도에 응답이 시작이라. 이제 한 가정 개개인마다 이제 응답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은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다 해놨어. 이제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양동서교에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하양동서교에도 벌써 이제 완전 체질화된 사람들 통해서 지역 복음화를 실제적으로 이제 해나가려고 하나님이 그런 작업을 하시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응답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인만 실제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잘못하게 가르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그게 종교잖아요. 종교는 분명 곧 망하게 됩니다. 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것. 주는, 나의 주인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니까, 나의 주인으로 바꿔버리니까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말입니다. 저주와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나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냐, 영적 DNA가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한번 돌아볼 때에 엄청난 축복된 자리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려서요. 저 밭이 그 생땅 그거는 뭐 10호도 안 되잖아요.
전기를 가지고 갈아 엎어버리고 거기다가 서래질을 하고 이 옥토를 만들고 부스부스하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뭐 심으니까 뭐해도 맺히 듯이 말입니다. 그 생땅, 그 단단한 땅에는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심을 수 있으면 뭐 봄철에 밭 갈지 말고 그냥 씨 뿌리지요.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가면서도 저도 근데 원래도 거기 가는데 뭐 돈 꽤 줬어요. 갈아 엎어가지고 서래질도 하고 고를 타서 땅을 부스부스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더 굳지 않도록 위에다가 비닐 딱 치고 안에 습기가 조금 있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심어 놓으니까 작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 마음을 다 뒤집어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들어 놨단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다가 주님의 마음을 심어놨는지 얹어놔 버리니까 뭐를 심어도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뭐 심어도 관계없어요. 내 남편이 막 이런 말을 막 갖다 부어도 관계없어요. 내 자식이 엄마 사대도 관계없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막 어느 분이 부인이 너무 남편한테 자꾸 이렇게 막 끌으니까 그게 좀 힘드는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집은 안 그래요. 그거 참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내가 어제 박명환 집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는데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 집사님이 요새 이제 예수 믿고 피우던 담배 끊고 이러니까 힘이 드는 말이지요. 나는 그걸 모르는데 검단 현상입니까? 그런 게 있는 말이지요. 힘드는 말이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지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진짜 주변에서도 좀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평생 동안 했던 것을 끊어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약하던 사람들이 그 마약 끊는 게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떠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참된 평안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잖아요. 자, 복음을 그런데 이 좋은 복음을 놓칠 때가 없잖아요.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좋은 복음을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 버리는데 다 끝나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왕들마다 이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다르게 해석합니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뭐 선지 중에 한 사람이다. 자꾸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틀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을 자꾸 엘리야를 두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두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뿌리가 내리도록 주님께서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아직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또 넘어진다. 또 때로는 엘리야가 필요한데, 또 예레미야가 필요한데, 또 뭐 세례 요한이 필요한데, 또 그럴 때가 있다. 아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그렇게 고백될 때까지 사실은 전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말씀에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기준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세상 이치가 자꾸 기준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자꾸 거기에다 갖다 댑니다. 그거 가지고 절대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고, 특히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쭉 말씀 보니까 말입니다. 유대인의 그 전통에 붙잡혀가지고 그 분위기에 붙잡혀가지고 바울이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자꾸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막 좀 책망을 해버려요. 자기보다도 사도로서 대선배이지만은 대선배일지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어릴 때부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 학생들 그 분위기에 따라 많이 살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살잖아요. 직장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 살잖아요. 분위기가 밥 먹이 주느냐?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이 복음은 무엇이냐? 놓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틀린 것 잡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그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자꾸 복음을 놓칠 때가 있어요. 복음은 기준입니다. 캐논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환경일지라도 이건 바뀌지질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주셨다 했는데, 뭘 영접하느냐? 빛 되시는 그분을, 생명 되시는 그분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모시자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누리자는 것입니다. 저 삼성가의 저 그룹의 자식들이 나는 삼성가의 자녀다. 이걸 누리자는 것입니다. 저 어령이는 옷에 큰 축제를 하고 있대요. 이병철 지구 고향에는 거기 보니까 바위인가 뭐가 있는데 리치 바위가 있더라고요. 그 부자 되는 그걸 전부 다 그 한 동네에서 대한민국의 3대 재벌이 나왔잖아요. 삼성과 LG가, 효성도 그 나왔습니까? 그 한 동네에서 그 부자들이 나오니까 그 이제 부자들을 따가지고 큰 축제가 열려요. 열리는데 그 바위가 하나 있는지 그걸 가지고 리치 바위라, 부자 된 바위라. 그래가지고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 같아요. 자,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있게 살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우리가 산다면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잘 안 되어지겠지요. 현실적으로 잘 안 되었지만은 어떻든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추석에 저 포항에 제가 한 번씩 가는 그 장사 해수욕장 한번 갔다 왔어요. 비가 오지만은 한번 가자 해서 갔더니만은 파도가 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음이온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파도 안에 바다예요. 그 눈에 안 보여요. 그게 눈에 보이면은 숨을 계속 들으시겠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라. 안 보이지만은 좋다는 거예요. 음이온이 좋다는 거예요. 숨을 많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 믿고 숨을 계속 들으셨어요. 왜? 음이온이 있다길래, 좋은 게 있다 그러길래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 엄청나게 좋은 건데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이게 실제로 있는 거라. 음이온이 눈에 안 보여요. 파도가 아무리 쳐도 눈에 안 보여요. 바람도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이걸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내 모든 거 다 버려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다 버려도 괜찮다.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천국 시민권자인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만물이 다 고개 숙인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은 능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 복음은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아무리 복음이 능력을 한다 할지라도 안 믿으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음이온이 바다에서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그걸 내 것으로 안 들으시면 소용없어요. 복음은 분명 그 축복이고 능력이고 비밀인데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인데 무엇입니까?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해방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없으니까 해방이 안 되어져요. 힘 있는 저 미국에서 일본에다가 원자 하나 툭 터뜨려 버리니까 우리가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 누군가 힘을 터뜨려 버리니까 해방되었어요. 상해 임시 정부를 세워도 말입니다. 그 옛날에 많은 그 장군들이 나와서 애를 써도 이 나라가 해방이 안 되어져요.
근데 힘 있는 그 나라가 한번 터뜨려 버리니까 일본에 손을 들더라 말씀입니다. 사탄을 멸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엑스도스 했단 말씀입니다. 완전히 출애굽을 했어요. 복음이 전거될 때에 그 능력이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복음이 전거될 때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할 때에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출벌렛에 됐습니다. 이 언약 가진 사람이 있을 때에 아수르에서 해방되어지고 아람 나라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 복음, 우리나라에도 남북이 나눠져 있고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관세에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뭐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교를 살려나가야 되는데 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뭐 트럼프 마음을 바꾸든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에서도 이제 부산만 조금 남았는데 완전히 이제 점령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메가드 장군을 보냈습니다. 난데없이 인천 상륙작전을 허리를 쳐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완전히 빼앗겼던 것을 다 회복시키는 복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요 하면서 부산에서 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놓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켰잖아요. 유엔군이 이 나라에 22개국이 파견되어졌고 16개국들이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의 유엔군에서 이 파병이 할 수 없잖아요. 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안 된다 하면 끝나버렸잖아요. 한 나라라도. 그런데 그 시간에 하필이면 말입니다. 저 소련의 그 대사가 차가 고장이 나버리니까 그 유엔 석상에 나타나야 될 그 나라가 안 나타나니까 시간은 되어서 땅땅땅 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반대할 터인데 소련을 참석을 안 시키도록 하나님이 오다가 차를 고장시켜버리는 거라. 이거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이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무엇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피림이 치유됩니다. 사탄이 무너집니다. 우상이 무너집니다. 귀신병, 정신병,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병입니다. 큰 병이 있다 할지라도 고치지 못한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매달려 보십시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흑암도 치유하십니다. 정말 이 시대는 흑암의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이 휴대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호주에서는 올 12월 달부터 시행을 한답니다. 법적으로 16세 이하에게는 휴대폰을 만지지 못하도록. 그런데 또 말하고 있어요. 16세 이하를 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애들이 워낙 뛰어난 놈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방법으로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 과연 막아야 되느냐? 이것도 찬반이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겠지요.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랩넌트로 복음을 잘 자라면은 휴대폰이 중요한지 복음이 중요한지 스스로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설상 휴대폰을 만진다 할지라도 만질 시간이 따로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더 유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복음 가진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복음의 염신한 비밀,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 말씀받았습니다. 복음은 분명고 비밀이요 능력인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자가 복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받는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라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